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영적 부요함을 누리셨습니까?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모세의 노래에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이스라엘은 땅과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만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인생을 살고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내가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안 된다라고 속상해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을 내가 만들고 세웠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인생이 세워졌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수고했지, 내가 애를 썼지,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자신의 뜻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입술로는 수도 없이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애를 썼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장성하면 독립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과 인생에서 독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안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 안 지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이 있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인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름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에 나도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립할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말씀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넌 죽는다, 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마지막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망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반드시 망하리라는 심판의 말씀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축복의 말씀,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모세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에는 상반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심판의 길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는 이스라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길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보물이 더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한 보물일까? 내 소유가?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얻은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일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생명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이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가장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귀하고 복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보배롭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하더라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도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보배로운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신세를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끝에 가 있고 바다 건너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내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 좋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좋으라고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나를 보배롭게 만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게 나를 보배롭게 해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르우벤 지파는 수가 적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르우벤의 후손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 르우벤 지파는 숫자가 적은데 그래도 살아남게 해주세요. 살아남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심판인지 혼란스러워요. 숫자가 적은데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살아남게 해달라고, 르우벤 지파가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정말 축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르우벤 지파는 받을 복이 없어요. 받을 복이 없어서 그들은 번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르우벤 지파가 받을 복이 없어도 살아남게 해달라고,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유다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에게 간섭하고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왜 같은 지파인데, 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들은 서로 다른 복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복은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산을 물려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머물게 될 복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받을 복의 분량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살아남는 숫자도 작아요. 믿음의 분량이 크면 그들의 후손도 번성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을 빌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대로 복을 주고 싶은 사람 복 주고 복 주기 싫은 사람을 복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복을 주시느냐? 그들의 믿음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느냐가 복의 그 분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받을 복은 무엇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저마다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만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3절,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불타는 떨기 가운 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아멘. 12지파 중에서 누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을 받았을까 살펴본다면 요셉 지파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이슬, 아래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완벽한 복이죠.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고 지하 땅에서는 샘물이 솟아나와서 하늘과 땅이 요셉 지파를 도와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또한 목축을 해야 되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지하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갖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는데 어떻게 맺힌다고요?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햇빛과 달빛이 도와준다. 하늘과 땅이 물을 내주고 햇빛과 달빛을 받아서 곡식들이 자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 땅에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요셉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 많은 고난을 견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의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신명기 33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요셉 지파의 축복을 결정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가문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산물은 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은혜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얻는 수확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다. 자녀들에게 좋은 복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만 일방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만큼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바라는 만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건 실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몰라도 내 자녀들은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왜 내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믿음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나의 신앙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위기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나는 누벤 지파의 축복을 물려주게 될까? 아니면 요셉 지파에게 주었던 복을 물려주게 될까?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축복은 내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나라, 행복한 민족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초소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앞에서 대적을 내쫓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초소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초소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원한 초소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서 내가 머물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나는 자꾸만 그 팔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팔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내 처소를 만들고 영원하신 팔이 아닌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팔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말씀했던 모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1장부터 32장까지 올 때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론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생을 새드 엔딩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웃어도 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니까.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어.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였어.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이 행복을 결정합니까? 나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인생을 떠나는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상반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